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왜 이처럼 건강에 관련된 강의에 관심을 갖고 또 시간을 투자하면서까지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일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쟁과 이런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또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계속 전쟁이 되고 있고 또 인도와 파키스탄은 비록 3일간의 전쟁이었지만 또 그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또 전쟁이어서 굉장히 놀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전 중인 나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후위기와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기후가 변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산불이나 홍수 또 그런 지진이나 가뭄 등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이상하고 힘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적으로는 경제적인 불안정과 생계 문제를 맞닥뜨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 형편이 많이 어려워지는 그리고 실업뿐만이 아니라 사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위험을 우리는 늘 직면하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감염병과 그리고 정신질환에 그런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고독과 상실 관계의 붕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과연 내일 안전할까? 내일이 문제가 아니죠. 바로 오늘 저희가 이 강의 끝나고 어디 나갔다가 뭐 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 나는 계속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드는 시대가 바로 요즘인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 또 다음 스텝을 알 수 없다는 두려움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과연 이런 질문 앞에서 어떠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죠. 이 말씀은 어쩌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참된 치유라는 그런 강의의 결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는 참된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나야 할 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닥터 예수 14쪽에 보면 여러분들 아마 다 읽으셨을 거예요. 사람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완전한 품성을 주시고자 오셨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은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병들게 하는 죄악의 습관과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마음과
영혼 모두가 병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가보면 병원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치유자는 드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전인적 회복을 목표로 하셨습니다. 닥터 예수 16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마을과 도시들을 통과하실 때 보면 그분은 마치 생명과 기쁨을 두루 끼치는 생명력이 용솟음 치는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 같았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통로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일을 넘어서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하셨으며 오늘날 이렇게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진정한 치료 봉사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첫 발걸음을 이렇게 지금까지는 듣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발표를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첫 발걸음을 내디시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증언보감 7권 62쪽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치료봉사 사업은 복음의 오른팔이며 그것은 진리의 문을 여는 방법이며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저도 뭐 나중에 뒤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내가 어떤 고침을 받은 이야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저절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전파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방법을 토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도 강의를 하라고 해서 그래도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치료봉사자란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신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을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병 치료와 건강 회복을 돕는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막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날 수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이 정말 좋은 어떤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아주 귀한 방법이 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 제가 요번에 이것을 배우면서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께 황선옥 사모님께 너무 큰 감화를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 건강식을 하거나 건강에 관련된 어떠한 무슨 수치료라든지 뭐 아로마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없다면 그것을 행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어요. 저도 사실 집에서 막 우리 아들이 아프다 그러면은 뭐 열나면은 뭐 이렇게 막 수치료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여태까지 많이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막 그게 너무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간한 사랑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우리가 실천한다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치료봉사자가 되려고 결심을 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의 힘과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건데 다시 치료봉사자는 마지막 결론을 좀 읽어보면요. 치료봉사자는 단순한 의료인이 아니라 신체적,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네. 요거를 제가 좀 옮겨야 되는데, 이걸 하면서, 조금, 옮겨야 돼. 네.
치료봉사자를 읽겠습니다. 치료봉사자는 단순한 의료인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영적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감의 글에 치료봉사자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병든 자를 돕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치료봉사자의 길에 다 들어서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예수님의 삶에서 배울 5가지 핵심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는가 우리가 찾아보면 첫 번째는 동정심이 있는 접촉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병자에게 손을 얹고 눈을 맞추고 또 접촉을 통하여서 몸을 만지시고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셨던 것. 그리고 제한 없는 사랑, 국적, 계급, 성별, 연령을 초월한 자비를 베푸시는 그 마음, 그 사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셨죠. 설교보다는 더 많은 시간 치유 봉사에 바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거처도 없이 피곤과 곤란 속에서도 끝까지 봉사하시는 정말 자기희생적인 삶을 사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사명 완수에 엄격히 맞추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뜻에 모든 일을 굴복시킴으로써 당신의 생애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다크 예수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봉사생활을 봉사활동을 하실 때에 그 어떤 한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먼 길을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것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사명에 집중하는 삶,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에서 이 5가지를 잘 실천을 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정말 자비와 동정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두 마르페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르페 가족이 제가 여기 저도 처음에 목사님께 들으면서 마르페가 뭔가 새로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페를 이번에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다시 한번 해서 이 마르페는 히브리어로 치유, 건강, 회복 또는 치료제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 16번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적, 육체적, 정신적 모든 치유를 포함하는 아주 폭넓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르페 가족으로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치유와 건강과 회복되는 이 모든 과정에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하며 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면은 마르페라는 단어에 이제 그 성경절이 나온 몇 가지 3개만 뽑아봤는데요. 주로 잠언에 있는 것들을 뽑았습니다. 여기 첫 번째 잠언 4장 22절에 보면은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해서 이 건강이 마르페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언 12장 18절에 보면은 저 밑에 양약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가 양약 같다고 그랬죠. 약처럼. 그것이 바로 마르페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잠언 14장 30절에는 마르페라는 단어가 어디 쓰여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다들 음소거를 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육신의 생명? 아니에요. 화평입니다. 화평. 네, 여기 마음의 화평. 그래서 이 마르페가 우리 육신적인 그 치료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마음에 평화를 주는 그것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그 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마르페라는 뜻은 영적인 의미로 단순한 의학적 치유를 넘어 히브리 문화에서 마르페는 단순한 약이 아니라 샬롬, 평안을 회복시키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을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함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르페라는 것은 총체적 개념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성경에서 제가 시간이 목사님 몇 분까지 끝내야 되죠? 시간이 벌써 26분인데
제가 원래 이 이야기를 다 읽고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나누고자 했던 것은, 산증인이 성경에 있어요. 이 여인은, 육체만 12년 동안,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니까 간단히 할게요. 12년 동안 그를 괴롭히던 이 질병으로 고생했던 혈류병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쓰러져가는 그 육체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주눅든 십령까지 갖고, 십령이 주눅 들어 있었어요, 이미. 왜냐하면 모든 의사들한테 다 가봤는데 의사들이 돈만 쓰게 하고 낫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마음까지도 정말 나는 이제 이렇게 버림받는 것인가? 나는 더 이상은 회복을 할 가망성이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런 심령까지 있었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죠, 이 여인이. 그래서 이미 마음이 많이 주눅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그래도 그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 막 군중을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서 있는 쪽으로 발길을 옮기셨다고 예언하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 여자의 믿음이 행사하도록 그를 도와주시고 계셨고, 단 한 번의 접촉으로 그 여인은 알게 됐어요. 단 한 번의 접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군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살짝 군중 속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의성 없는 그 무리들이 막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우연한 접촉과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의 접촉을 분별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신이 그 여자에게 그리고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교훈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믿음이 그냥 설명 없이 묻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가 감사한 마음으로 나타내는 신앙 고백으로 영감을 받으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을 시키시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포커스온 됐을 때 너무 두려웠어요. 이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참남된 행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두려워했을 때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한마디의 책망도 나오지 않고 뭐라고 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육체적인 그런 아픔의 고통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도 그것은 잘하였고 칭찬받을 일이었다라는 것으로 그 여인을 칭찬해 주심으로써 그 마음에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정말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샬롬의 그 상태에 이르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연한 접촉과 믿음의 접촉이 반드시 구별되는 것을 아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그냥 약을 먹고 나았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간절히 접촉했을 때 그 얻어지는 그런 치유가 있다는 것을 저도 딱 한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물론 자주 있었어요. 자주 이렇게 그냥 아프면은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많이 나왔지만 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시간을 두시고 좀 더 많은 간구와 더 많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있었는데요. 제가 어떤 일이냐면 요거 하기 전에 잠깐만 이제 잠깐만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4년 전이에요. 4년 전에 저희 교회는 제가 9년 전에 이제 이 센트럴 밸리 교회에 여기 로다이로 이사를 오면서 센트럴 밸리 교회에 9년 전부터 이제 다녔습니다. 근데 와 보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매 12월부터 2월까지 홈리스 피딩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겨울이 되면 홈리스 피딩을 이제 나갔어요, 항상. 그런데 이제 열심히 홈리스 피딩을 하고 있는데
4년 전에 갑자기 가을부터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4년 전에 제가 50이었거든요. 진짜 딱. 근데 그게 아마 50견이었나 봐요. 근데 정말 딱 40세가 되던 해 정말 왼쪽 어깨가 거의 빠질 것처럼 아파가지고 뭘 아무것도 못하고 막 엄청 절절절절 맸습니다. 팔로 뭐를 많이 해야 되는데 팔이 안 되니까 너무 괴롭고 아픈 거예요. 눕지도 못해요. 누워도 이쪽으로는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너무 그래서 이게 말로만 듣던 50견인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뭐 한국 같으면 당장 병원 가가지고 뭐 주사도 맞고 뭐 친구들이나 다른 어르신들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하다가 맨날 아프고 그냥 뭐 운동을 하려고 해도 이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팔이 요만큼밖에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다 경험해 보신 사람 보시는 있겠죠. 근데 제가 너무 아파서 이제 하루는 홈리스 피딩을 그때도 또 나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날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홈리스 피딩 하러 나가려면 제가 준비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집에서 샌드위치 그 계란 후라이 붙여서 샌드위치를 120개를 가족들하고 다 같이 만들고 막 스프도 150명분 끓여가지고 나가야 되고 굉장히 할 게 많은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게 많고 그런데 왜 저를 이걸 이렇게 안 낫게 해주세요. 저 좀 낫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아주 간절히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갖고 좀 야속했어요. 속상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좀 이렇게 사람도 좀 덜 아프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라도 나가서 일을 하고, 사람들한테 밥 퍼주고, 뭐 이렇게 음식 퍼주고, 숲 퍼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팔이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할까요? 좀 도와주시지. 왜 이렇게 안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약간 좀 속상한 마음으로 이제 일을 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홈리스 피딩을 하고, 이제 일을 막 여기서 만들 거 만들고 이제 끙끙거리면서도 이제 홈스팅을 나갔어요. 나가고 오면서 차에 탔는데 갑자기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깨도 아파서 속상해 죽겠는데 무릎까지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 무릎이 무릎 뼈 있는 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정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눈물이 막 나서 하나님 좀 더 낫게 해달라니까 왜 아픈 데가 하나가 더 늘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속상해서 막 기도 반, 푸념 반,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뭘 이렇게 잘못한 게 있을까? 나는 내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정말 막 처연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기도도 막힌 것 같고 나는 꼭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내가 옆에 있다라는 걸 표시를 그렇게 잘 내주셨었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서 이제 집에 이렇게 울면서 차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딱 그 무릎이 아프면서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어떤 여집사님께서 저한테 무릎이 아프면 그러니까 그땐 저 무릎이 아프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하시는 가운데 본인 이렇게 그 집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하신 걸 제가 옆에서 들은 거예요. 근데 뭐 무릎이 아프거나 이렇게 관절이 아플 땐 코코넛 오일을 자꾸 바르고 마사지를 해봐. 그러면은 되게 많이 좋아져.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깨 아픈 거는 무릎이 아니라 그랬는지 제가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동안. 계속 기도하면서도. 근데 그날 아침에 무릎이 아프면서 갑자기 코코넛 오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코넛 오일이라도 발라볼까? 그러면서 이제 코코넛 오일을 꺼내서 막 이제 무릎에다 마사지를 했어요. 한 5분도 마사지를 안 했는데 일어나서 이렇게 걷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다리가 너무너무 아팠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이렇게 잘 될 일이란 말인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갑자기 이제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는데 내 어깨에도 한번 적용을 시켜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릎에 발랐던 코코넛 오일을 막 어깨에다 발랐습니다. 어깨에 막 마사지를 했어요. 마사지를 하고 났는데 조금 지났는데 안 아픈 거예요. 막 이렇게 조금 더 잘 움직이고 막 굉장히 무슨 부드러워요. 막 굉장히 뭐 어깨가 부드럽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부터 저기 그 음소거를 다 눌러주셔야 되겠는데 제가 이게 에코가 다시 다 오는데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점점 매일매일 제가 그거를 좀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바르고 잘 적용을 시켜봤더니 제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 팔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만세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정말 하나님을 그때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이시구나. 내가 여태까지 믿고 그랬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주님을 잊고 산 때가 많았는데 내가 너 이렇게 코코넛 오일 바를 수 있게 기회도 줬는데 그 기회를 딱 픽업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무릎도 아프게 하신 거 아닌가. 무릎이 아프니까 생각이 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바르고 감사 기도를 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 코코넛 오일을 바르면서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그 팔이 번쩍 들어지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게 방법론적인 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제가 힘들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 간절하게 구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에 보면 닥터 예수의 45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정복자이다. 만일 병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할 것이다. 그것은 육체와 심령의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다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는 어떤 그 코코넛 오일이 저를 고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여러분과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의료선교는 단지 기술이 아니라 삶입니다. 우리가 봉사 시간 몇 시간 이렇게 채우면서 그렇게 뭐 내가 의료선교를 배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 전체로 하나님의 사업을 드러내는 일이 바로 치료봉사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쁜 가운데서도 새벽에 기도하셨고 사람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증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품성에서 우리의 말과 손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분의 부르심은 우리의 직업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그것을 요청하시는 음성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것은 생명의 통로가 되고 고통받는 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76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개혁 분야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일을 지체하지 말고 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이 사업을 통하여 우리는 큰 길과 골목길에서 영혼들을 접촉할 수 있다. 나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의료 선교 사업이 일종의 큰 쐐기가 되어 병든 영혼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이 시대에 참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이게 뭔가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건강개혁 분야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피폐해진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피폐해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르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이후부터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참된 의료 선교사의 삶을 더욱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스스로 매일 새벽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무릎 꿇고 내 앞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몸과 영혼이 망가져가는 이웃들에게 나의 수고와 내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들로 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마르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몸에 좋은 아보카도 어떻게 더 맛있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건강하고 맛있는 아보카도 조합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삭하고 고소한 아보카도 오이볼입니다. 작은 오이 2개 또는 일반 오이 1개를 최대한 작게 깍둑 썰게 해주세요. 아보카도는 초록색일 때 상온에 며칠 두면 껍질이 짙어지고 손으로 눌렀을 때 말랑한 느낌이 들면 딱 먹기 좋은 상태예요. 빨리 익히고 싶다면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봉지에 넣어 보세요. 익은 아보카도를 잘게 썰어줍니다. 파는 초록 부분만 다져줍니다. 오이와 아보카도를 담은 볼에 아미노간장 2작은술, 올리브오일 1작은술, 레몬즙 2작은술, 썰어둔 파를 넣고요. 참깨가루 1큰술을 넣어 고루 섞어주세요. 그리고 살짝 으깨듯 부드럽게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아보카도는 김하고도 정말 잘 어울려요. 작게 자른 김 위에 올려 싸 먹으면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좋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현미밥에 아보카도 볼을 듬뿍 넣어 비벼서 김에 싸 먹으면 한 끼 식사로도 아주 훌륭하답니다. 두 번째는 새콤달콤한 아보카도 딸기 샐러드입니다. 딸기는 꼭지를 떼고요. 크기에 따라 6에서 8등분으로 썰어주면 먹기가 좋더라고요. 유기농이 아니라면 식초를 탄 물에 30초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살짝 헹궈주면 안전해요. 아보카도를 깍둑 썰게 해서 딸기와 함께 볼에 담고요. 올리브오일 반큰술, 레몬즙 1큰술, 소금 1꼬집, 번 바지를 약간 넣고 살살 섞어줍니다. 신선한 바지를 사용하면 향긋함이 더해져요. 아보카도 딸기 샐러드는 색감으로 새콤달콤한 맛으로 상쾌함을 주는 샐러드입니다. 마지막은 아주 간단한 아보카도 토마토 사시미입니다. 토마토와 아보카도는 조합이 아주 좋은 요리입니다. 토마토는 강력한 항산화식품이고 아보카도와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율이 더 높아져서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는 둥글게 슬라이스 하여서 접시에 담고요. 아보카도도 반을 잘라 얇게 썰어 곁들입니다. 작은 그릇에 와사비 조금과 간장 1작은술을 섞어서 와사비 간장을 만들어 주세요. 토마토와 아보카도를 간장에 찍어 작게 자른 김에 싸먹는 아주 간단한 요리입니다. 같이 싸먹어도요, 따로 먹어도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특별한 사시미로 건강을 챙겨보세요. 아보카도로 건강하게 맛있게 즐기는 3가지 방법, 오늘 한 가지 꼭 도전해보세요. 더 많은 건강 레시피
네, 두 분의 강의와 또 아주 짧은 건강 요리 우리 보았습니다. 두 분께서 너무 멋지게 강의를 해주시고 제가 어떤 강사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좋은 것을 이렇게 나눠주셔서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잠깐 우리 순서를 마감하고 우리 끝부분에서는 강사님들 다 계시고 하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질문이 있으신 분은 잠시 질문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의 중점은 질병 예방이지요. 예방. 질병에 걸리기 전에 어떻게 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 또 잘 몰라서 질병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바로 잘 알려진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잠언에 있는 한 말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지요? 죄송합니다. 전도서 10장 11절인데요.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해서 쉬운 성경에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뱀에게 마술을 걸기 전에 물린다면 그의 마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또 한 버전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 마술을 걸기 전에 뱀에게 물리면 마술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들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물리기 전에 물리지 않으면 독에 물리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물리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 또 그것을 실시를 하면 뱀이 독을 해롭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 물린 뒤에는 독이 몸에 퍼졌기 때문에 해독하는 일이 좀 어렵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다시 말하면 사단의 간교한 술책에 걸려서 중독이 되어 질병이 생겨버리면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방과 회복인데요.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시잖아요. 복음이 있습니다. 건강 복음이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하시고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그분이 마련하셨고 베풀고 계시고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 모두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의사를 제시하시고 천연 치료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이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마르페 치료 봉사를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출현을 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일례로 질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의과 백과사전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약 3만 가지의 질병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의료보험이 커버되는 질병의 종류는 약
6천 가지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많은 남은 질병들을 우리가 또 3만 가지의 그 질병들 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면역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의 선택이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맨 왼쪽에 보면은 우리 몸 안에 독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거기 있어요. 술, 담배, 약, 육식, 육가공식, 유제품, 버터, 마가린, 쇼트닝, 인스턴트 식품, 오염된 배기가스, 공기, 농약, 제초제, 살충제, 콜라, 커피, 튀김, 과량 설탕 섭취, 짜게 먹기, 물 안 마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질병을 가져오는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죠. 또 정신적인 문제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몸 안이 염증이 생기고 피부병이 생기고 심장 질환이 오고 암이 생기고 불면을 하게 되고 치매와 파킨슨병, 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 이 담겨진 이 독소를 어떻게 제거할까? 그것이 관건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방법들이 다 그런 종류예요. 금식과 얼부티, 과일식, 그 다음에 채식, 증기욕, 하이드로테라피죠. 관장, 마사지, 물을 아주 충분히 마시고 레몬을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독소 제거법인데요. 그래서 천연 치료를 위한 천연의 요법들이 이렇게 제가 적어 보니까 22가지가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마르페 치료 봉사팀에서는 그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발굴하고 우리가 나누고 또 실천하게 함으로 놀라운 일이 치유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치유가 있다면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주신 그 건강 복음들을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뉴 스타트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8가지가 빨주노포 파남보 이렇게 되듯이 8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었어요. 이거를 깨닫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통합적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특별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5가지 테라피가 있는데 수치료, 하이드로테라피죠. 그 다음에 수치료, 그 다음에 영양과 디톡스, 몸에 생긴 독소를, 그 다음에 얼부, 그 다음에 마사지, 이렇게 5가지가 바로 우리가 행할 수 있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초의 특징은 7가지로 이렇게 특징을 찾아보면 쉽다 그랬어. 쉽다. 돈 많이 안 들이고 가까운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자신이 의사가 돼요. 셀프 테라피예요. 값이 싸요. 조금 전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하면 깨달으면 지식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천연치료 방법이 있다니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8 Best Natural Doctors 그랬어요. 이게 8가지 의사예요. 조금 전에 우리 강의에도 나왔지만은
이러한 아주 놀라운 이 복된 소식이 바로 이 8가지에 잘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어요. 뉴 스타트의 근원은 무엇일까?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말씀 가운데 있어요. 애는 영양인데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뭐예요? 엑서사이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조금 전에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햇빛, 나는 세상의 빛이니. 절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절제를 경험하시고 공기,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로 공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휴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진정한 레스트와 어떻게 하면은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이렇게 나와 있고 믿음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이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뉴 스타트는 성경에서 온 것이며 이 모든 일을 경영하시고 주시는 분은 천혜의 모든 방법들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데요. 우리 아주 짧은 시간에 한번 조금 알아봅시다. 누트리션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9절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육체를 위한 식물이 되리라. 또 영적인 영양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예요. 근골격계와 순환계를 움직이는 운동. 그래서 하루 30분 2마일스를 걸으라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운동합니다. 걷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약이다 그랬어요. 히포크라테스가 그랬어요. 걷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내가 걸을 수 있다. 이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 운동 걸으세요. 그 다음에 물, 조금 전에 우리 배웠죠? 마시고 씻고 찜질하자. 그 다음에 빛, 태양은 지구보다 130만 배나 크다 그랬어요. 이 햇빛, 암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햇빛 쬐기이다 그랬어요. 암은 어디에 약해요? 열에 약해요. 햇빛이 최고입니다. 자외선을 받으면 바이타민 D가 피부를 통해 체내에 합성되기 때문이다. 햇빛은 살균, 소독제로도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천혜의 선물. 그 다음에 템퍼런스는 뭐예요? 우리의 신경계를 온전히 이렇게 잘 이렇게 운동하도록 뇌와 척수와 말초신경을 마비시키지 않고 우리는 절제하라. 건강과 질병은 생활 습관과 관계가 깊다. 생활에 절도가 없으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혼란이 생기고 질서와 리듬을 잃는다. 술, 담배, 커피, 차는 인체에 필요 없는 비영양 성분이며 인체에 백해 무익하다. 이거를 귀담아 들으시고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은 몇 개는 에어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창문을 열고 자주 환기를 시키자. 이거는 우리의 폐 건강과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깊은 심호흡을 자주 하고 맑은 고기를 마셔라. 담배를 피하라. 신선한 공기는 환자에게 있어서 저들이 먹는 약보다 더 유익되며 저들이 먹는 음식보다 훨씬 더 요긴하다.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서라도 신선한 공기로 말미암아 환자들은 더욱 신속한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레스트예요. 휴식, 내분비계. 적당히 쉬고 적당한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그러니까 정규적인 삶을 하라. 자는 것은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 자는 시간 동안 몸은 새롭게 된다. 뇌에 생긴 독소도 잠잘 때 다 그것이 깨끗하게 돼요. 환기가 잘 되는 방에서 면이불과 면내의가 좋다. 잠은 피로회복과 병세를 완화시켜주고 신체 기능을 높여준다. 여러분의 심장은 어떻습니까? 예, 심장, 예, 심장, 예. 심장은 1분에 60 내지 80번 뛰며 평균 70cc의 피를 뿜어내요. 예, 한 번 수축할 때마다 1분에 4리터, 1시간에 240ml, 하루에 6,000리터의 피를 심장이 뿜어내고 있어요. 운동 시에는 평상시에 6배로 빨라집니다. 예, 그게 심장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장 박동과 안식일에 대한 이 쉼에 대한 이 말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인간의 심장 박동이 7일 중 6일 동안은 낮보다 밤이 더 늦다. 낮에는 일을 하니까 빠르죠. 7일째 되는 날은 다른 날보다 더 늦다라고 스랜든 박사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곱째 날, the seventh day. 이것은 특별한 날이에요. 숫자 7은 생리학, 우리의 몸의 생체 리듬에도 각인되어 있다. 인간은 제7일에 쉬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했어요. 예. 이게 과학적인 프루브된 것이라 얼마나 성경이 우리의 건강의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계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앵자이티가 없어지고 피스풀한 마인드가 생기는 이러한 놀라운 복음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참 놀라운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병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약이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홀리 스피릿이 우리의 질병을 우리를 변호해주고 인도하는 그분이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은 전적으로 건강하다. 하늘의 감화를 인식하면 할수록 믿음을 가진 환자의 회복은 더욱더 확실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뉴스타트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이루면 너희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질병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이제 오늘 하루와 다음 주 화요일과 그 다음 주 화요일 17일과 24일 우리 손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가득히 넘치도록 누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사는 동안
질병 없이 고통 없이 살며 이웃에게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봉사를 펴는 그러한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우리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 많고 죄에 얼룩지고 허물진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그 강건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우리의 손을 펴는 아름다운 봉사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나눈 여러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살아가는 놀라운 촉진제가 되도록 은총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분께 100%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르페 치유 봉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 뮤트를 푸시고 말씀하실 분 하시고 또 질의응답 하시고 그 질의응답에 대해서 우리 강사님들 아시는 만큼 또 이렇게 나누시고 그런 시간, 교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뮤트와 비디오 원하시면 푸시고 원하지 않으면 비디오는 열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어떻게 같이 나눠보시겠습니까? 네, 초청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녹음이 되었나요? 네, 네, 이제 말씀하세요. 느낀 소감도 말씀하셔도 되고 질문도 말씀하셔도 되고 예. 아니, 늦게 들어와서 할 말씀은 별로 없고 너무 늦게 들어왔어요. 아유, 늦게 지금 오셔서 질문하신 거는 녹음이 됐나요?입니다. 예. 네, 녹음을 지금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화 중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녹음 중인데요. 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 궁금한 거 예. 예.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아유, 그러면요. 네, 하십시오. 네. 2월 25일에 시작해서 10주 동안 자연치유봉사에 대한 강의를 너무 잘 들었어요. 그래서 5월 말일에 이제 끝나고서 끝날 때 우리 박기정 목사님께서 마감을 하면서 마지막 테스트를 그 목사님실 안쪽에서 이제 시험 문제 하면서 이렇게 10주간의 코스를 잘 마치신 커리큘럼 학생들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감하기 전에 복습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우리 그동안 2달은 기본 배우고, 두 달은 또 복습을 해서 배우고 인지한 거를 확실히 이제 리뷰할 거라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본당에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나머지 2주가 목사님께서 이제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교회로 운전하고 가고 오고 가고 사람들이 중간중간 들어오고 그건 주의가 산만하더라고요. 이제 몸이 아픈 사람 환자들은 집에서 줌으로 할 때는 내 환경으로 내가 셋업을 하기 때문에 노트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들으니까 집중력이 잘 돼서 좀 그래도 배운 것들이 머릿속에 필터링 해도 걸러서 다 흐르질 않고 남아있는 게 많이 있는데 교회 가서 배우고 오고 배우고 할 때는 왔다 갔다 운전하고 온 거 왔는데 좀 특수한 것들만 머릿속에 남아서 이거 무슨 사골뼈가 국물만 한번 후리고 지나간 것이 완전히 울거지지 않아서 그 진국의 맛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이 마르페 너무 귀중한 진국의 맛을
울고내는데 한 번은 웃더니 그 다음에 이제 강사님들을 선정해서 배운 걸 한번 가르쳐 보세요. 그게 최고의 배움이 됩니다. 내가 배운 걸 남에게 가르치 최고의 배움이 된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지금 근데 이제 세 번에 해서 30분 안에 이제 강사님들이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걸 보게 되면서 굉장히 또 많이 배움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배움을 가르쳐 주시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또 사실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일기가 17일까지 해서 이렇게 후루룩 지나가고 나면 다음번에 또 지금 이제 목사님한테 배웠던 그 10주간의 내용들을 다시 진국을 좀 우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다시 없는가 하는 질문을 여쭤보게 됩니다. 또 있을 예정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렇게 들어오셔서 가진 많은 귀중한 시간들을 내시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이 훌륭한 강사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 마음이 그냥 뛸 듯 기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는 이 지구에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과 또 같이 있는 믿음의 교우들까지 다 해서 우리가 잘 준비되면은 지역사를 위해서 우리 줌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빠르면은 가을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때 이렇게 실습한 우리 강사님들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은 네. 한 번은 하는데 왜 해외에서도 많이 좀 또 들어오시더라고요. 이거는 어디에 예. 만지면 아빠가 올라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럼 가을 학기에 제2기 모집을 해서 또 네. 학생 모집을 한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가을에는 줌을 통해서 지금의 훈련된 강사들이 같이 지금 이 줌 스타일대로 2기를 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2기라는 게 1기처럼 배움의 기회의 2기인지, 지금 이 리핏 하는 것의 2기인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현재는 1기로 마치고 1기가 이제 가을철에 이렇게 실습받은 같이 이렇게 한 강사님들과 함께 이제 나누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년도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단장을 한 다음에 그래서 새로운 내용으로 또 2기를 내년도 2월쯤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예, 예. 네,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있는 하늘이 내린 훌륭한 그 제자들께서는 먼저 이렇게 가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용기가 됩니다. 저도 오늘 강의 들으면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김정희 강사님께서 PPT도 아주 새롭게 단장하신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새로웠고요. 그 다음에 본인께서 경험하신 것도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천연 치료 봉사자로서 내 자신이 먼저 경험을 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은 아주 설득력이 있고 그런 거라고 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험들을 이렇게 같이 섞어서 강의를 해주시니까 아주 좋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신의 강사님께서 또 그 미국 친구분 그 신장이 콩팥이 약으로 다 망가진 그 사람에게 정말 그분에게는 정말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건강 복음을 나눴을 때 너무나 그분의 소중한 그 신장 콩팥이 45%까지 살아났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셔서 내 주위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든지 우리가 뭔가가 부족하든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회복의 길을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는 이 치료의 하나님, 마르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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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없으시면 마무리 하실까요? 네, 그렇게 할까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의 햇빛과 그 다음에 그레이스 안께서 이번에 아로마 테라피, 에센셜 오일 아주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SM 숄트 앱섬 솔트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에게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시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 원하시는 분은 다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총무님 한 말씀 하시지요. 우리 전하 집사님.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데요. 네.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네. 한번 원래 최대한 저희들이 강구할 수 있도록 첫 시간이니까 아마도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사람이 들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보고 우리 오늘 들으신 분들도 이렇게 해서 좀 아까우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전은아 총무님께서 지금 큰 풀스크린에서 화면에 나왔는데 저희들이 10주 공부하는 동안 정말 충직하시게 저희 부부보다도 먼저 오셔서 실습 장소, 그 다음에 강의 장소 다 준비해 주시고 어떻게 저렇게 자그마하신 몸으로 저렇게 힘이 나실까 할 정도로 저희를 많이 서프라이즈 시켜주신 분이 이 총무님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총무님 자랑을 조금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수로 감사를 보냅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좋은 날 되시고 또 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모두에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녹음 계십시오. 네,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녹음 올려주세요.